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용 목사님 그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서울 영등포 영주님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설교하고 교제하고 예배를 같이 들은 적이 있는데 아,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목회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신다는 이야기 듣고 그 도전에 제가 굉장히 뭐랄까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꼭 한 번은 어떻게 하시나 하고 오고 싶었어요. 오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목사님이 영적인 분이시구나. 이건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 일어날 거라고 일어난 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런 시작을 다시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들어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지금은 큰 규모의 행사를 했던 공간, 체육관 이런 것이 불필요해지는 시대에 이제는 그런 거가 비효율적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않는 공간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큰 규모의 예배당이 불필요해지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이다. 아시고 그 큰 교회에서 아시고 아예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애틀 하와이를 해서 여기를 한국에 올 때 시애틀을 경유해서 왔는데 시애틀에 제 아들 둘이 살아요. 거기에 엄청 큰 대학교 체육관이 있습니다. 야외 체육관이 있는데 1년 내내 한 번도 경기를 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제가 그 아들의 집을 다닐 때마다 거기를 거쳐가는데, 야 진짜 앞으로 저런 건물들이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어떤 이름을 부르십니까? 내가 어떤 이름? 우리 권사님, 주사님, 장로님 계실 텐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옆에 가까이 있는 분, 요즘 가까이 있기는 너무 힘든 사이지만 멀리 있어도 누구를 찾아가거나 누구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로 어머니를 부르세요? 아버지를 부르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버지를 부르신다.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 부르시면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나는 어머니 부르시는 분. 어머니 부르세요. 예, 저도 아버지를 제가 어머니와 가까이 이렇게 마음도 많이 정했지만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1월 7일 날 한국에 들어왔다가 격리를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제 천안에 있는 어머니 아버님 공은묘지에 저희가 갔다 오면서 그래서 세상을 떠나신 지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또 어머님 생각하면 그 마음이 좀 그래.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어르신 부모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시애틀에서는 조금 긴 시간을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일정이 아들들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28, 9살 됐으니까 걔네들하고 떨어진 지가 너무 긴 시간을 떨어졌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도 못 만났거든요. 그런데 떨어졌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좀 시간을 좀 보내고 들어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가 하루에 막 2,500명, 막 3,000명씩 미국은 굉장히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 이러다가는 아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데 혹시나
바깥에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애들한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으면은 진짜 이제 완전 생이별 코로나 걸리면 미국은 완전 생이별이거든요. 살아 나오기 전까지는 죽으면 완전히 그냥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사망자가 나오기 때문에 냉동 컨테이너에 집어넣다가 한꺼번에 매장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 죽더라도 고국에 가서 죽자.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아예 우리 나이 조국에 가서 걸렸더라도 여기서는 그래도 살아날 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좀 일찍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내 언어 그런 내 문화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형제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곳이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위기가 오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어려운 시간에 가장 많이 부른 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을 39번이나 부르잖아요. 그분도 그 위기가 있을 때 정작 그 십자가를 직면하는 그 어려운 상황에 정작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을 그렇게 알아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서 사람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어려운 위기가 오면은 어딘가 뭐랄까 자신의 마음과 그 형편을 받아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분을 찾는 게 우리의 본 속성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폴 앙드레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자서전의 소설에 보면 내 마음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건축가인데 프랑스에 가면은 파리 샤들 드골 공항이라고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 공항을 설계한 사람이고 북경 국립대극장 오사카에 있는 해양박물관 등 굉장히 큰 건물들을 유명한 건축물을 설계하신 건축가예요. 그가 인생의 노년의 어느 날 그 기억 속에 잊어버려졌던 그런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유년 시절에 머물렀던 집을 우연히 직면하게 되는데 이미 타인의 공간이 돼버렸죠. 자기가 이제 떠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그 집 앞에 서면서 아주 옛날에 깃들였던 추억들이 하나씩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쓴 책이 바로 내 마음의 집이다라는 책이에요. 그가 건축가로서 배운 굉장히 멋진 언어, 그런 미사오고 학문적이고 수사학적인 그런 언어가 아니라 어린 시절 옛날에 아버지의 집에 대한 기억들,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냥 평범한 언어로 그가 현대인들에게 누구나 다 내 마음의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는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 있기 때문에 부유한 집에 살았고 굉장히 굉장한 집에 살았고 크고 커다란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안정감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그가 모든 것을 누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돼요. 모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신을 평강을 가져다 주고 자신의 내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그리고 정작 자기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나는 진정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 현대인들은 다 필요하다. 코로나 이전까지 현대인들은 정신없이 성공을 위해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공하면 전부 다 영적 교만함,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 왕관이 코로나라는 단어가 그 라틴어의 왕관이라는 단어에서 왔잖아요. 왕관. 이 코로나를 바이러스를 현미경을 위해서 딱 보면 이 왕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로나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저는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이름을 붙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현대인들의 영적인 교만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정말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던 그런 삶,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의례적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드렸던 예배, 모임이 있으면 그냥 모임에 참여하고 그냥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것, 주의 성전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어느 날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교회의 소중함도 예배의 소중함도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감동도 없이 그렇게 들어졌던, 그리고 막 예배 시간이 사람이 워낙 많이 오니까 1부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되고 2부 드리고 빨리 나가야 되고 그냥 어떤 무슨 뭐 그렇게 시간 한 시간만 다 있다 가세요 막 이렇게 무슨 뭐 어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잊어버린 그런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살아오다가 코로나가 직면하면서 모든 것이 멈춰버렸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동안은 아예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상황까지 있었잖아요. 하와이에서도 똑같았어요. 모든 것이 멈춰버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이런 상황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복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너무너무 사모해서 그 그리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가고 싶은 그 마음의 표정을 쇠약하며라고 표현했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1절을 2절에 시작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주의 집에 거하는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복받으신 분입니다. 복받으셨어요? 네, 복받으셨어요?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네. 오늘 3절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둥지를 틀고 있는 참새와 제비가 부럽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 문지기, 문 열어주는, 여기도 앉는 것도 아니야. 저 바깥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라도 줬사오니 내가 주의 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만이라도 내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84편 표제를 보니까 고라의 자손의 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시편에 나오는 이 고라의 자손의 시가 한 11편 정도 나오는데, 이 고라의 자손이라는 사람은 레이지파, 고핫 자손의 고핫의 손자죠. 모세의 사촌이에요. 한동안은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교만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사람, 그런 집안의 모습이기도 하죠. 후에는 이 레이지파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문지기나 봉사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문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이 고라의 자손이에요. 주의 성전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의 자손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깊이 경험한 사람임이 분명해요.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진수성전 차려놓고 화려한 집이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찬송 부르고 이곳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아니 난 문지기라도 있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분명해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나 성전에 몰라도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힘든 상황.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원하는데 근데 성전에 가까이 가기가 힘든 상황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아마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눈물로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모여 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삶의 무거운 짐을 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호소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자유롭게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에 내가 이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시간이 열려졌다는 그 감격으로 그 마음으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의 심정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하와이 코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그런 가게가 다 문을 닫혔어요. 제가 자주 가는 우리 집사님 카페도 문을 다 닫았어요. 커피숍이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막 그 새들이 막 와가지고 먹고 그랬는데 주워 먹던 참새들도 코로나 때문에 한참 말랐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린 시절 그렇게 뭐랄까 제가 살던 처마 밑에 둥지를 끌고 있는 제비집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제비 그 카페에도 참새집이 그 밑에 있는데 거기를 정말 먹을 게 없으니까 새끼들도 낳는데 그걸 부지런히 뭐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어미들도 비틀어서 말라 있으니까 그 카페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아온 새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야, 이게 사람도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에 새들도 힘들구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힘들구나. 고통스럽구나. 노숙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물을 주워 먹거나 음료수 주워 먹는 노숙자들도 많아요. 하와이에도. 그 먹을 음식물이 없어요. 레스토랑이 문을 닫으니까 음식물도 없어. 노숙자들이 그냥 이렇게 길거리나 이런 데 가서 너무 많이 굶주려 있으니까 저희도 교회에서 뭘 했냐면 우리라도 노숙자를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아침에 컵라면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빵 같은 거 해서 다 해가지고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마스크 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노숙자.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에 정말 다 노출되어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긴장 상태에 경계하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에 살고 있는 이런 상황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생업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렵고 운동을 경기하고 하는 사람들도요. 모든 경기가 중단돼 가지고 운동 선수들도 다 어렵고 힘들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생업을 같이 했던 모든 사람도 다 어려워요. 공연하는 사람들 공연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연기하고 연극하고 집회 공연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 힘들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정말 힘들게 어렵고 버겁게 버티고 있는 이 고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상황의 가운데 정말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너무 괴로우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이지도 못하니까 밤새 술을 마시면서 그를 해결하려고 하는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 가지로 있는데 진정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이 시간 허락된 예배 시간에 정말 이곳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고라의 자선처럼 주의 성전에 내가 문지기에 대했었니 그냥 참새 그 주의 집을 튼 그 참새가 부러워서 좀 부럽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주의 집에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토하고 간구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희망이 있으니 희망을 걸 때
여러분들의 집이 만약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들, 또 정기적인 시간에 못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아버지, 내가 거하는 지금 있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거하는 장막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하는 이 사업장이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라고 문을 열면서 제일 먼저 아버지의 장막입니다.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과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 성전에 사모하는 심정으로 정말 날마다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집에서,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해봅시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이다. 5절에 보니까 주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 시온의 대로, 히브리어로 원문에 의하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메실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시온으로 가는 하이웨이다, 대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메실라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생긴 도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 지금은 뭐 도로가 굉장히 발전됐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됐잖아요. 저도 오늘 여기 송탄 오는 이 도로를 처음 타봤어요. 송탄 오는 도로, 서울 서초동에서 바로 경부 타고 오다가 이 송탄으로 들어오는 동탄 맞아. 네, 그런가? 네, 오산 동탄으로 오는 도로를 처음 타봤어요. 제가 이 도로 여기까지 온 거는. 그리고 와서 도착해서 놀랬어요. 야, 여기 신세계가 있네. 이 동탄에 새로운 도시가 이렇게 있는 걸 내가 보고 놀랬어요. 놀랬는데 저 도로를 닦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겠어요. 분명히 사망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터널을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1시간도 안 걸리고 45분 만에 서초동에서 여기까지 시간을 체크해서 45분 만에 그냥 오잖아요. 이런 여기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구원의 대로, 하나님 앞에 가는 시온의 대로가 다 필요하죠. 누군가의 피 흘림과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소, 지성소에 가는 데는 희생의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시온의 대로는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사의 화복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누구냐? 그게 시온의 대로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세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룬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그 길을 열어놓으신 시온의 대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뭘 갖고 계신지 아세요? 따라서 시온의 대로가 나는 은혜로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어려워요? 거기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자녀의 길에도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의 길에도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의 길에도 있다고요. 내가 볼 때는 막막하고 어려울 것 같아, 모든 상황이. 근데 시온의 대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가는 시온의 대로, 그 시온의 대로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여러분들이, 주님, 나의 어려운 상황을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닦아놓으신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순간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 시온의 대로를 걷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다면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시온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그 길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의 대로를 가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디지털은 시온의 대로를 가진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다 힘들다. 오늘 교회 오늘 수요예배 못 나온 사람도 오늘 이 얘기 못 들었으면 몰라. 아니 또 방송으로 나갈지 모르겠지. 그분들은 또 그래도 시간 내서 오늘 이 시간이라고 여긴 못 나왔지만 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야, 내가 시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시온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과 만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힘을 얻게 될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시온의 대로를 타고 또 눈물의 골짜기를 또 지나가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요, 매주마다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목사님한테 해주시는 날이 매주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열어놓은 그 길로 갔더니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라의 마음처럼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삶을 살았더니 샘물이 터졌어요. 힘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정말, 예? 목사님 목기 여기 와서 목회하는 힘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너무 길게 하면 또 수요일 날이니까 세 번째 복받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여 따라잡시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타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뭐냐면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뜻에서 유출된 단어인데, 무엇인가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을 바타흐, 그분에게 달려간다 그런 뜻이야. 빨리 간다, 서둘러 가다 그런 뜻이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어. 근데 그 일을 도와줄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군가 부산에 있어. 정말 내 사업의 문제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신뢰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산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자동차 타고 어떻게 가겠어요? 몇 킬로로 갈 것 같아? 그냥 달릴 거야. 아마 뭐 달려갈 거야. 나 그냥 모든 거 만사 제쳐놓고 모든 거 다 아무리 바빠도,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상관없어. 어떤 약속 상관없어. 나 당장 그 길을 달려갈 거야. 네? 그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여기서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 피난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내가 막 달려가는 그 심정, 그 마음을 여기서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단어를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겠어요?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부가 주는 지원금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정말 진정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이 내가 신뢰할 분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그분 앞에 의지하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의뢰하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서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바울이 고백하기를 정말 긴 싸움의 여정을 싸우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요, 믿음의 선한 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대도 지금도 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도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해 주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방패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해요 방패이신 그분이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일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이 있다면 정말 이 고라의 자손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 내가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내가 방송으로라도 들어야 될 상황이 생기면 그 시간만이라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니까 어려운 그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삶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된 샘물이 터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예수품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일들을 그냥 일어나 줄 때, 그때 정말 그러러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지금 달려갈 곳이 어디게요? 어디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는, 누구를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의지하셔서 정말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복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